오늘 본문에 두 가지 문제가 나오는데 이 두 가지 문제는 예수님 사역하시는 동안에 계속 예수님을 괴롭히는 그 근거가 됩니다. 첫째는 뭐냐면요, 안식일 문제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제가 말씀드릴 이 두 가지 문제 때문에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십니다. 이 두 가지 문제가 나오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안식일에 관한 문제입니다. 제자들과 예수님이 안식일에 밀밭길 사이로 가셨어요. 가신 것까지는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배가 고프니까 그 이삭을 잘라서 먹었습니다. 이삭을 잘라서 먹은 거는 문제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신명기 23장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된다. 그런데 그릇에 담아서 가지고 오지는 말아라. 신명기에 나오는 하나님 말씀은 밀이나 보리도 귀퉁이에는 나중에 수확을 다 하지 말고 놔두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과부나 고아나 나그네가 언제든지 와서 먹을 수 있게. 또는 자라고 있는 것들도 들어가서 먹는 거는 뭐라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 말씀 보면은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 다음 뭐죠?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뭘 대면 안 됩니까? 낫을. 이거는 본격적으로 훔쳐오는 거죠. 시장에서 따먹는 거, 배고파서 따먹는 건 문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허용된 거죠. 근데 오늘 문제가 되는 건 뭡니까? 그 일을 언제 했다는 겁니까? 그래서 이 일을 안식일에 했기 때문에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라고 지적을 하는 겁니다. 싸움이 시작된 거예요. 근데 안식일에 지금 일어난 이 일을 한 것이 구체적으로 뭐가 문제가 됐는가? 이거 성경에 나오는 건 아니지만 그 당시 유대인들이 정해놓은 율법 비슷한 그런 조항에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것이 39개가 있었대요. 제가 보니까 그 39개를 안 하기 위해서 안식일이 너무 피곤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식일이 뭐가 없는 거예요? 안식이 없는 거예요. 이런 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안식일의 의미와 본래의 그 하나님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알지 못한 채 안식일 율법이 주어진 지 1000년, 1400년이 지나는 동안에 자기들의 일종의 도구마가 돼버린 겁니다. 39개를 만들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추수하지 말아라 안식일에. 이 사람도 추수했잖아요. 이삭을 땄으니까. 두 번째는 탈곡하면 안 돼요. 추수했다 할지라도 탈곡하면 안 되는데 손에 넣고 비볐겠죠? 이게 탈곡죄입니다. 진짜입니다 이거. 그 다음에 비빈 다음에는 쭉정이 껍질하고 그 속 알맹이를 분리해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게 키질한 거예요. 키질.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했습니까? 먹었잖아요. 안식일에 만든 음식은 안식일에 먹을 수가 없습니다. 안식일에 먹는 음식은 언제 만들어야 돼요? 안식일 전날에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밀밭 사이로 갔으니까 5가지의 죄를 범한 거죠. 39가지 가운데 5가지를 범했으니까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이 아니라 사실은 못할 일들을 하나이다. 누가복음 6장에 같은 본문이 나오는데요. 잘라 손으로 비벼서 먹었다고 나와. 그러니까 뭐 한 거예요? 탈곡하고 키질한 거예요. 추수, 탈곡, 키질, 섭취, 안식일 길 갔다. 5가지 죄를 범한 겁니다. 그 다음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2장 9절 이하에 보시면은
안식일에 회당에서 손 마른 사람, 그러니까 손이 이 불구인 사람을 예수님이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관한 얘기가 쭉 이어서 나옵니다. 다른 본문에서도 이런 형식으로 나옵니다. 이런 순서로 나옵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12장 14절에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면은 예수를 죽일까 의논했다라고 나오죠. 이제 예수님 뭐 하려고 그래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는 놀라게만 했어요. 그런데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거나 배고픈 사람을 먹게 하거나 하는 문제가 딱 나오니까 이제 뭐 하려고 그럽니까? 죽이려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근거를 남겨놓으십니다. 반격을 하십니다. 다윗이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진설병을 먹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 안식일에 다윗이 함께한 자들이 진설병은 뭔지 아시죠? 혹시 모르실까 봐 사진 준비했습니다. 기다리시면 나옵니다. 이 진설병은 성전이나 성막 안에 이렇게 진열해 놓은 떡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진설병이라고 그러거든요. 병은 이 바틀이 아니라 bread, 영어로 bread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진열해 놓은 떡입니다. 저건 누룩을 넣지 않고 두껍게 만든 떡인데 일주일에 한 번씩 교체합니다. 지금 교체하는 장면이죠. 저 날이 언제일까요?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사무엘상 21장에 보시면은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놉이라고 하는 땅에 가요. 거기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제사장에게 나와 우리 지금 동료들이 배가 고프니까 먹을 걸 달라. 3일 동안 아무것도 못 먹었다. 그러니까 줄 떡은 없고 방금 물려낸 진설병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날이 무슨 날일까요? 왜냐하면 방금 물려냈으니까. 그러니까 새 떡을 놓고 일주일 동안 거기에 진열되어 있던 떡을 물려낸 날이니까 당연히 안식일이고 더운 떡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영어로는 hot bread, 뜨거운 떡이라고 그러니까 아직 식지도 않은 떡이 진열되어 있고 거기서 방금 물려낸 떡을 줄 수 있다고 해서 그걸 먹는 장면이 사무엘상 21장에 나오니까 안식일에 먹었다 안 먹었다? 먹었다. 제사장의 안식일에 제사장이 일을 했다 안 했다? 했다. 왜냐하면 떡을 만들고 집어넣었잖아요. 그리고 계속해서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해도 죄가 없지 않았느냐라는 말은 뭐냐면은 안식일에도 저렇게 향을 피우고 안식일에도 상번제라고 그래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양을 드렸어요. 어디에서? 성전 마당에서. 그러니까 도대체 안식일에 절대 아무것도 하면 안 된다는 말이 어디 있냐라는 반격을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은 그렇게 말하면서도 안식일에 양의 구덩이에 빠지면 어떻게 하느냐? 건지지 않느냐? 왜? 내 소유니까. 자기 이해관계가 얽혀 있으면 다 자기 쪽으로 유리하게 해석을 하면서 상대방이 안식일에도 안식하지 못하고 배고프고 몸이 아픈 것을 안식하도록 도와준 것에 대해서 시비를 거는 것은 안식일의 본래의 취지에 맞지 않다. 이 정도까지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식일에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안식, 그리고 하나님과는 교제입니다. 뭐라고요? 우리에게는 안식, 하나님과는 교제입니다. 이 둘을 통해서 천국을 미리 맛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목적이에요. 안식일을 주신 목적이. 그러니까 안식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천국 가면은 또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은 이런 안식이 있는 거구나. 그런데 이거하고는 비교도 안 될 거야라고 하는 맛보기 또는 샘플. 화장품 가게 가면 샘플 주잖아요. 어떤 분들 샘플만 먹어 쓰시는 분 있다고 들었는데
그런 분들도 갖고 싶은 거는 뭡니까? 원래 상품이겠죠. 원래 상품은 천국이라면은 샘플을 조금 맛보게 하시면서 이거 내가 전체를 다 가지면 얼마나 좋을까. 천국 가면 이런 안식이 계속 되겠지.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샤밧이 안식일이고 그 다음 나오는 말이 샬롬이에요. 샬롬은 뭐죠? 평화. 샤밧 샬롬 이렇게 얘기해요. 샤밧의 평화, 샬롬. 안식일의 평화.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안식일에 뭐 한 거예요? 배가 고프고 또 회당에 있는 사람은 안식일에도 손이 아프고 움직일 수가 없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샬롬, 평화를 주시면서 안식일의 본래 의미를 회복했는데, 이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뭐를 안 함으로써 안식일을 지킨다고 생각한 거예요. 안 하기 위해서 안식이 깨져도 안 해야 돼요. 잘못된 거죠. 예수님은요, 어떻게 하면은 더 안식일의 의미를 살릴 수 있을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안식일의 뭐다? 주인이다. 내가 안식을 주고 누구든지 죄와 사망으로부터 거듭나면은 그때야 비로소 샤밧의 샬롬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많은 시간을 묵상하지는 못했지만 설교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 나온 바리새인들은 첫째, 안식일이 뭔지도 몰랐을 것이다. 두 번째는 참된 안식을 묵상하거나 추구하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지금 지키고 지켰다라고 그렇게 자랑할 만한 안식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뭔가를 안 하면서 서로 감시하면서 유지되는 안식이었습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제가 이스라엘을 여러 번 갔었는데 안식일에 가본 적이 2번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 머물 때가 안식일일 때. 그래서 일부러 차를 가지고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검은 옷 입고 다니는 그 종교인들 있죠? 사진 나올 겁니다. 검은 옷을, 이 사람들은 다른 옷은 안 입어요. 흰 셔츠에 검은 옷만 입습니다. 그걸 입은 그 사람들 말로 종교인이라고 그러고, 제가 볼 때는 바리새인들이에요. 그 전통을 이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아주 유대 종교 그 규범에 아주 정통한 사람. 저 사람은 직업 없습니다. 직업이 없어요. 율법 공부하고 유대 전통을 지키는 것으로 평생을 살면서 국가에서 월급을 줍니다. 수천 명이 있어요. 성전에서 맨날 기도하고 자기들끼리 토론합니다. 저 사람들이 사는 마을이 있어요. 거기를 이제 물어서 한번 찾아가 봤습니다. 차를 몰고. 일단 안식일에 갔는데 안식일이 잘 아시지만 이스라엘 사람들 하루 시작이 언제죠? 저녁입니다. 그러니까 하루 끝도 저녁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간으로 6시 한 반쯤 되면 이제 오늘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이 만약에 안식일이라면은 그때 안식일이 끝나는 거죠. 안식일에 움직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집에서 나오지도 않습니다. 제가 그 마을로 차를 끌고 딱 들어갔는데 마을이 완전히 적막강산이에요. 개도 안 다녀요. 제가 TV에서 보긴 봤습니다. 그런데 진짜 그 현장에 들어가니까 소름이 끼칠 정도더라고요. 여러분 사시는 동네에 개도 안 다닌다. 낮인데 어떤 생각이 드시겠어요? 그런데 정말 재밌는 모습, 제가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어요. 차를 이제 도는데 안식일에 자기들 마을에 차를 끌고 들어왔다고. 심한 경우에는 돌 던집니다. 같이 타고 간 저희 동료들, 선배들이요, 주목사 여기 왜 온 거야? 빨리 나가자고. 내가 그래서 이거 정말 함부로 볼 수 없는, 쉽게 볼 수 없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계속 거길 돌아다녔어요. 근데 제가 CNN 뉴스에서 본 적이 있어요. 돌 던지는 장면을. 돌은 안 던지더라고요. 뭐냐면 10분 남았어요. 시간이. 조금 있으면 안식이 끝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면은요, 군데군데 벽시계 큰 게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고정되어 있고 하나는 현재 시간을 가리킵니다. 고정되어 있는 시계는 뭘까요? 오늘 안식일이 시작되는 시간을 표시해 둡니다. 매일매일 안식일 시간은 같습니까? 다릅니까? 왜냐하면 해 질 때니까. 이 시계하고 이 시계가 겹치는 순간부터 안식일 시작이니까 그때부터는 꼼짝 없어요. 근데 정통 유대인들이 사는 마을에 들어갔으면 저 사람은 저걸 지키는 걸 자기들 업으로 살고 있는데 굉장히 폭력적으로 저희를 바라보더라고요. 재밌는 건 뭐냐면요, 가만히 보니까 빨리 달리지도 못해. 길도 좁은 데라서 이 사람들이 현관에 다 나와서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몇 분 남았으니까, 10분 남았으니까. 얼마나 불편해요. 검은 옷을 다 입고요, 온 가족이 현관 앞에서 계속. 근데 그 중에 믿음이 약한 몇 사람은 벌써 튀어나왔어요. 나와서 몇 사람은 돌아다니기 시작하더라고요. 딱 그때 간 거예요. 저는 정말 너무 잘 맞춰서 갔다고 생각했어요. 나가면은 서로 막 얘기하는, 너 왜 나가냐고. 이렇게 해서 지키는 것이 그들의 안식일이었다면 하나님이 본래의 안식일을 주신 의미가 그건 아니다 하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면서 안식일의 주인은 나다. 더 재밌는 장면은요, 그리고 저녁에 호텔에 왔어요. 그 사람들이 다 호텔에 와 있더라고요. 뭐하러? 밥 먹으러. 왜냐하면 음식을 못했잖아요. 그걸 제가 보면서 예수님 때에는 어땠을까?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일을 다시 고쳐 잡으시려고 하시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을까? 안식일 때문에 예수님을 죽일 각오, 그를 논의를 하고 결국 이 문제 가지고 예수님 죽게 되는 것은 그 당시로서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 내용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오늘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 지지난 얼마 전에 우리 포에버 어르신들 모시고 또 갔는데 마침 그날이 또 안식일이었는데요. 성전 앞에서 사진을 찍는데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못 찍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요, 프레시 터진다고. 안식일에 불 쓰면 안 되거든요. 안식일에 불 켜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 프레시 터지니까 프레시를 쓰지 말든지 사진을 찍지 말든지라고 하는. 그 당신 뭐냐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냥 유대인이에요. 관리인도 아니고. 그래서 당시 유대인 바리새인, 지금의 정통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어떻게 지키는 거라고요? 뭐를 함으로써, 뭐를 안 함으로써? 안 함으로써. 규제를 통해서. 예수님은 적극적으로 안식을 누리도록 하심으로써 뭐를 바라보게 하시는 겁니까? 천국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죠.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에 우리가 일상의 일을 쉬면서 그리고 적극적으로는 영적인 안식을 도모하면서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안식일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쉬면서 안식하면서, 그러니까 뭡니까? 영적인 안식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러면서 뭘 추구하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고, 그것은 미리 맛보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본래의 모습이고, 그걸 우리가 요즘은 언제 하는 거죠? 주일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 드릴 때마다 사실 그걸 우리가 느끼고 누리는 것입니다. 죄송한 표현이지만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말씀 드리고 찬양할 때 그런 생각 드신 적 있으세요? 야, 이대로 계속 있었으면 좋겠다. 또는 이것이 천국 가면 몇 배나 더 할까? 그럼 나 빨리 천국 가고 싶다. 그런 생각 하신 적 없으세요? 있으시죠? 그겁니다. 우리가 천국의 완전한 기쁨과 안식을 지금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과의 교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일상의 일을 다 내려놓고 육신의 안식과 영적인 안식을 도모하면서 그걸 조금씩 맛본다면은 그것이 안식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되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뭡니까? 안식일에 교회 가도 안 돼. 왜? 집을 나가면 안 되거든요.
안식일 길이 있어요. 안식일에 얼마 이상 걸으면 안 되니까 갈 수도 없어요. 그리고 안식일에 지니는 돈의 액수가 있어. 얼마 이상 돈을 지니면 안 돼요. 뭘 안 함으로써 그런 기쁨을 누릴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도대체 왜 그러느냐. 근데 이거를 딱 치고 들어오는 것이 사탄의 공격이었습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전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뭐죠? 성전보다 더 크시니가 여기 있다. 안식일 문제하고 성전에 관한 문제 때문에 예수님이 공격받고 죽임을 당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성전에서 상을 엎으시는 거 기억나시죠? 무슨 사건이라고 그래요? 성전 정화 사건이다. 저것은 감람산 올리브산에서 바라다 본 성전 터입니다. 실제로 저건 성전이 아니죠. 저거는 이슬람 사원입니다. 근데 저 자리에 성전이 있었어요. 그 다음 장면 볼까요? 이겁니다. 모형인데요. 그 자리에 여기 있었고, 이것이 그 다음 이렇게 좀 나중에 또 좀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가셨더니 세 가지 사람들이 있었어요. 뭔가를 매매하는 사람, 거래하는 사람. 두 번째는 비둘기 파는 자들. 세 번째는 환전하는 자들, 돈 바꾸는 자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노끈으로 줄을 만들어서 채찍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사람을 치진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상을 둘러 엎었다고 성경에 나오죠.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걸 이른바 성전 정화 사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하시면서 거룩한 분노를 일으키시면서 성전은 이런 곳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셨죠. 그 다음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2장에 나옵니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겠다. 그래서 하신 말씀이 이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심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마태복음도 마찬가지지만 예수님이 이 일을 하신 다음에 기록된 거잖아요. 그 당시의 일은 그런 일이어서 어떤 일이었습니까? 성전을 정화하고 꾸짖는 일이었고 시간 지나고 나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한 20년 뒤에 이 요한복음이 기록이 됐으니까 30년 뒤에 그 기록할 때에 붙인 해석이 뭐냐면은 이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었다라는 해석을 붙인 거예요. 다 이해되시죠? 그 당시 본 일은 정화하는 사건이고 하신 말씀인데 어떤 의미가 있는가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겠다라고 하신 말씀은 지금 돌이켜서 보니까 자기 육체를 가리켜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곧 무엇이다? 성전이다. 그게 이제 깨달아져서 요한복음을 기록한 겁니다. 믿어졌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부활 후에 깨달아졌고 그렇게 해서 하신 말씀이 다 믿어졌다. 예수님은 성전이시다. 마태복음 24장에 저 뒤에 가서 보면은요, 이제 마태복음 강해에서 제가 안식일과 성전은 더 이상 말씀 안 드려요. 그래서 모아서 지금 쭉쭉 말씀드리는 건데요. 24장 1, 2절에 보시면은 성전을 보면서 제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이 제자들은 대충 저 시골 출신들이 많았잖아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즘 말로 하면 강원도 고성의 현대의 명파리 바닷가 동네. 베드로가 딱 그 사람이거든요. 촌놈이 서울 와가지고 사람에게 보면서 우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랑 똑같이 베드로가 예수님 보고 저거 보시라고 저거 46년째 짓고 있다고. 아까 보셨죠 성전? 사이즈는 작지만 금, 은, 각종 장식들이 또 헤롯은 성전을 자기가 지으면서 자기가 이방인이라 성전을 못 들어가니까 자기들이 갈 수 있는 이방인의 뜰을 엄청 크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건물을 보려면 예루살렘에 가서 뭘 봐라? 성전을 봐라. 값으로 따질 수 없는 그걸 막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조금 이따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전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미리 보여준 샘플이에요. 안식일도 마찬가지. 성전 전에 뭐가 있었습니까? 성막이 있었죠. 마찬가지입니다. 성막과 성전은 예수님이 하실 일을 미리 보여준 뭐라고요? 샘플 또는 밑그림입니다. 스케치. 거기다 뭘 해야 됩니까? 색을 칠하고 틀을 잘 그려야 온전한 그림이 나오는 거죠. 성전과 성막에서 뭘 했습니까? 제물을 드림으로써 내 죄가 용서받고 돌아갈 때에는 자유를 느끼면서 가는 그 모든 일을 앞으로 한 번에 끝내실 분이 예수님이셨는데 그 예수님이 하실 일을 미리 보여주고 연습하고 그걸 사모하도록 하는 목적으로 주어진 것이 성전이니까 성전이신 예수님이 오셨으므로 이 물리적인 보이는 성전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질 것이다. 완전히 사라질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내가 다시 세운다. 이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3일 만에 뭐 하셨어요? 부활하신 거죠. 진정한 성전이 다시 서는 거죠. 진정한 성전이 섰으므로 그림자였던 밑그림이었던 그 성전은 더 이상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제가 언뜻 드는 예로는 제대한 사람이 왜 자꾸 군복 입고 돌아다녀요? 그러면 우리가 멋있다. 병장이셨네요. 김 병장님 충성. 그런 사람이면 둘 다 바보. 둘 다 똑같은 사람. 그죠? 제대했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것이 다 끝났어요. 그 성전과 성막의 기능과 역할이 끝났어요. 왜? 예수님이 진짜 그 일을 하러 오셨기 때문에. 성전에서 우리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거듭남을 연습하고 맛봤어요. 근데 그걸 실제로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아멘이시죠?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예수님. 안식일이 안식일 되는 것도 예수님을 통해서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식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분이 주인이기 때문에. 주인이 주는 거잖아요, 우리한테. 그분이 주는 안식을 경험하지 않는 이상은 안식은 없다. 그리고 성막과 성전에서도 수많은 제사와 하나님의 임재의 경험은 다 맛보기였고 지금 내가 그걸 실제로 주러 온 내가 주인이다. 내가 성전이다. 그래서 저 성전이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 말씀대로 허물어지는데요. 로마 군병들에게 타이투스라고 하는 장군이 예수님 돌아가시고 승천하시고 40년쯤 뒤에 저런 일이 실제로 벌어져요. 자기 아버지는 베스파시안이라고 하는 로마 황제였어요. 그 사람이 아들을 이스라엘의 그 사령관으로 보내가지고 성전을 함락시킵니다. 근데 병사들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이거는 역사에 나오는 전설 같은 이야기니까 믿거나 말거나입니다. 유대인들이 성전을 지을 때 돌 사이사이에 황금을 숨겨 놓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로마 군인들이 황금을 찾으려고 벽돌 하나하나를 다 뒤집어. 예수님 말씀이 뭐예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그래서 플랫 뭡니까? 완전히 없어져 버린 거예요. 지금 저 부수는 장면입니다. 저렇게 어마어마하게 지어놓은 거예요, 성전을. 그래서 완전히 없어지고 그 자리에 지금 뭐가 세워졌다고요? 황금돔 사원, 바로 그 자리에 저게 세워져 있어요. 그리고 그 타이투스라는 사람이 지금은 저 벽만 남아있죠. 로마로 가서 로마 황제가 됩니다. 황제가 되어서 지은 건물이 다음 건물
콜로세움입니다. 콜로세움을 짓는 데에는 많은 유대인들이 동원됐어요. 그래서 저 건물은 사실상 유대인들이 리더십을 가지고 지었다고 그렇게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다음 장면 보고 사진은 끝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봤을 때에 그 성전, 어차피 예수님이 가서 봤더니 거기서 뭐 하고 있어요? 물건을 팔고 비둘기를 팔고 돈을 바꾸는 거예요. 뭐로 만들어 버렸습니까?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고 시장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물건 파는 건, 물건 바꾸는 건 뭘까요? 성전에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저 강원도 고성군에서 제물을 가지고 올 수 없으니까 맨몸으로 와요. 와서 돈 주고 제물을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 주변에는 비둘기, 양, 떡 같은 거를 만들어 놓고 제물 파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제물을 사는 거죠. 그런 사람들. 환전은 뭐냐면은 성전에 내는 세는 달랐거든요. 성전세를 내기 위해서 환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트레이드, 물건 사고 팔고 돈 바꾸는 일에 세계에서 최고인 것이 기원이 여기입니다. 어떻게 돈으로 돈을 바꿔요? 국내에서 우리 그런 일 없었잖아요. 유대인들은 오래전부터 성전 가면 뭐 해야 된다? 돈을 바꾸니까 환율. 이 환율에 굉장히 민감한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 금융은 지금 누가 잡고 있습니까? 유대인이 잡고 있어요. 유대인은 자기 땅 공무원을 못했어요. 자기 땅을 소유 못하고 공무원을 못하니까 장사만 한 겁니다. 전 세계가 흩어졌을 때 유대인들에게는 공무원 자리 안 줬어요. 땅을 못 사게 했으니까. 그래서 결국 가장 높은 차원의 경제활동은 여기 금융위에 계셨던 분이 많이 계시지만 돈으로 돈을 버는 겁니다. 그게 여기서 나온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실 때는 뭐 그거 좋다고 치더라도 왜 성전에서 그 짓을 하느냐, 이거 없애겠다. 당연히 없어져요. 왜냐하면 뭐가 오셨으니까, 실제가 오셨으니까. 제대했으니까 이제 뭘 입어야 돼요? 양복을 입어야죠.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럼 왜 이 사람들이 안식일과 성전 가지고 그렇게 예수님께 도전하고 심지어는 그 일 때문에 뭐 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시작했을까요? 이게 본질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이유와 목적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냥 병 고친 거 가지고 뭐라 안 했어요? 언제 병 고친 거 가지고 뭐라 했습니까? 안식일에 성전에서 병 고친 거 가지고 뭐라고. 이 성전을 헐라고 그러니까 나중에 묻잖아요. 네가 정말 성전을 헐라고 그랬냐? 라고 묻잖아요. 그러하다. 왜 이걸 물었다고요? 왜 이거 가지고 시비를 걸었다? 이게 예수님 사역의 본질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교회가 다른 일 많이 하고 이 사역을 안 하면 아무도 공격 안 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사역, 참된 안식을 선포하고, 아까도 기도하셨지만 피 흘림이 없는 복음적 평화통일, 우리에게는 안식과 같은 원하는 것이잖아요. 그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 개인에게 주어진 참된 안식, 영혼의 구원을 선포하고, 성경과 다른 것들을 우리가 배척하고 하는 일을 하는 한 해는 우리와 우리 교회는 뭐 하게 돼 있어요? 공격을 받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당하신 거예요. 다른 거 가지고 뭐라? 다른 거 가지고는요, 제가 성경을 보니까 대충 놀라기만 했어요. 오병이요, 오유 놀랍다. 왕 좀 하세요. 근데 안식일, 그 다음에 이 성전에 대해서는 공격의 포인트를 잡습니다. 하나 말씀드리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6.25 때 그 김만술 상사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 나중에 이분 대위로 이제 진급을 하시게 되는데요. 베티고지라고 하는 고지를 이제 중공군과 싸움을 통해서 탈환을 하게 됩니다. 제가 그 고지에 있는 부대에서 GOP에서 근무를 해서 맨날 이 얘기 전사를 들었어요. 왜냐하면 손님 오시면 올라가 설명하거든요. 김만술 고지. 그 고지 이름이 우리말로 김만술 고지라고 그래요. 성함이 뭐라고요?
이렇게 훌륭한 분들 자꾸 잊어버리는 사회가 됐는데 잊어버리면 안 돼. 김만술 정말 훌륭한 30명 정도 일개 소대 병력을 가지고 1,400명의 중공군을 물리칩니다. 그래서 태극 무공훈장, 미국의 십자 무공훈장, 최고 두 나라의 무공훈장을 다 받은 유일한 분이에요. 적어두셨어요? 김만술 거지.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김일성이가 그 당시에 장교 군번줄 한 트럭을 주고도 안 바꾼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중요했다,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했다. 그러니까 아군 적군이 거기에 전 병력을 쏟아부어서 1,400명이 덤벼들었지만 30여 명이 목숨을 걸고 싸워서 절반이 죽었어요. 중공군은 300여 명이 죽고 700여 명이 부상당하고 퇴각을 했죠. 왜 거기에 목숨을 걸었을까요? 중요하니까, 중요하지 않으니까. 바로 그거죠. 중요하니까 막 공격하는 거. 성전과 안식일이 영적으로는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하는 겁니까? 공격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 부분을 이해하고 성전의 그 자체이셨던 성전 자체이신 예수님을 내가 마음으로 영접하고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내가 믿고 가는 것은 너무너무 잘된 것이고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었구나 하는 것을 마음에 믿으시고 그 예수님과 영원토록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